오늘 귀한 성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복음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리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성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악수 한번 해주시면서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탄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온 백성,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하는 게 있는데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뭔가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죠.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게 가장 기쁩니까? 뭐 출세해주겠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뭐예요? 죽음 끝이잖아요. 살려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인 줄 압니다. 죄 가운데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무능하고 연약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력한 삶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 인류 미중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다시 보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복된 소식과 그 의미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그 의미와 성탄절의 의미를 같이 좀 나누면서 오늘 귀한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죠.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평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목자들에게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추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에는 무서워 떨었는데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죠? 처음에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 두렵겠죠.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목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되고 어둠에 있던 인생들이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왜 하필 목자들에게 나타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목자가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조금 평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잘것없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이죠. 이런 인생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늘 어둠에 있고 늘 어려움에 있고 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증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된 소식을 믿기만 하면 죄악된 세상, 지하세계라니까 이상하지만 이렇게 조폭 무슨 아무튼 어떤 세계라도 남모르게 늘 두려움에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민하며 절망 가운데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차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복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빛의 역할은요, 등대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도 하지만 어두워서 볼 수 없던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요, 지혜로워집니다. 유식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현명해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유식해서 성공합니까? 현명해서 성공합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유식해도 좋지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현명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빛이 비추어지면 어때요? 우리 가운데 현명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선택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제가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맘때쯤 많은 분들에게 받는 질문이 뭐냐면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절 다시 보기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답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듣자니까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의 날인데 왜 교회가 그런 날을 답습해서 우상숭배를 가르치는가? 그렇게 이단들이 우리에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궁금하시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 생신이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긴 한데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 태어났다 정도, 그리고 갈릴리의 헤롯 왕 때 태어났다의 정도 외에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날짜, 또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 이런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 제7일 안식교회라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서 이런 날을 지킨다 이렇게 비판을 하곤 합니다. 왜 성탄절이 이런 날 12월 25일로 지키는가?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거, 이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날을 굳이 이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더 많은 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일이 사실은 즐겁고 축복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죽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생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신일을 알만한 사도들이 다 죽고 순교하고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 날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립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AD 313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 이렇게 되고 탄압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게 돼도 아무런 일이 없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관심이 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354년에 리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이 태양신을 섬기던 이 12월 25일을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선포하고 지키는 명절로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게 성탄절의 유래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어요. 이 로마에는요, 로마의 태양력에는 이 하루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는 날이 12월 25일쯤 됩니다. 짧아다가 이제 하루해가 길어지기. 겨울에는 이제 날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봄이 가까울수록 날이 길어지는데 그 기점을 12월 25일로 보고 그날을 태양신의 날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잘 숭배해서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그날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보는 그날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보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양의 빛, 태양의 날로 섬기던 그날을 기독교회의 이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과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이교도들에게 더욱더 의미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이후로 많은 이교도가 이 기독교로 다 이제 개종을 했거든요. 그때 이 태양신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복된 날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원래 태양신을 숨기던 날인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예수 탄생일로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의 날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날로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25일이 우상 숭배 날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날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태양신을 섬기던 어두운 삶에서 태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12월 25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된 날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12월 25일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날은 뭐 태양의 빛 이런 거와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날은 이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태양의 빛을 전달해 주신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믿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빛일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의 빛이고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아무리 캄캄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이 침침해서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시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낮 같은 밝은 가운데 생활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 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밝은 태양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암흑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정말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뭘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암흑 속을 걷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시다. 빛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빛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직장,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빛을 필요로 한 시대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혼탁한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의 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이 시대를 밝히는 온전한 빛이 되고, 우리 인생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는 복된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생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를 더 자세히 밝혀주는데,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증거하시는가? 우리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 이 티벳의 고승이면서도 이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죠, 이 달라이 라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There is no eternal creator. There is an inner mind. 해석 밑에 있죠? 더 이상 창조주가 너희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대의 내적인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이 티벳 고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안에, 우리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요, 서구인들이 열광해요. 서구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이 라마에게 열광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이미 서양은요, 서구 사회는 과학이 발달하고 진보된 많은 문명으로 인해서 사람들 자체가 이미 구원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되어 있는 이미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까,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조절할까에 관심이 있어요. 내 외부에 어떤 창조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 자기 통제, 자기 개발, 자기 실현, 여기에 온통 관심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구에 조금씩 없어져 가요. 뭐 과학의 발달일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위대한 사도였던 선교사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PPT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그래도 제법 사도 바울이 말년에 썼던 편지 글인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이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 상황이 있는데 이 두 마음과 상황이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희망이 뭐냐면 나의 구원은 절대로 나에게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진 내 자신 안에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능력이시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외부의 창조주로부터 온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복된 아침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꼭 아셔야 될 거, 우리의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부로부터 오는 창조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씩 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물이 깊은데 수영을 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뭐. 그 주변에 뭐 건지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혼자 막 바둥바둥 대다가 살려달라고 막 외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논리는 이거예요. 내가 내 머리를 잡아서 빼내는 거 밖으로.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온다. 이터널 크리에이터라는 거예요.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지 내 안에 인격이나 수양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신 두 번째 예수님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산타크로스 아닙니까? 이 산타크로스 다시 보기를 한번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붉은 모자에 붉은 옷에 긴 장화 신고 흰 수염에 선물 주머니 어깨 메고 8마리 사슴을 끌고, 8마리 맞나요? 세보셨어요? 세보니까 8마리더라고요. 그 중에 대빵이 누구예요? 루돌프. 끌고 아무튼 선물을 주러 굴뚝마다 몰래 집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착한 아이들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어준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존재 있죠. 이 산타크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산타크로스에 대한 존재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한번 다시 재해석하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타크로스의 기원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책을 찾아봤더니 가장 유력한 그 설이 그 주 270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의 이름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성 니콜라스는 이 라틴어 읽으면 상투스 니콜라우스인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주교의 신앙의 이 그 목회의 중점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게 그 주교님의 이 목회의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중점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늘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싶어 했던 주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산타크로스가 이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보다는 그저 선물 받는 날, 뭐 축제의 날로 그 성탄절의 의미를 바꾸어 버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 성 니콜라우스, 이 니콜라우스 주교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산타크로스의 유래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성경에도 이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다윗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성 니콜라스 주교 같은 사람은 이것을 나누고 섬기고 싶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옷을 입고, 이 왜 붉은 옷을 입었는가? 그 자기의 섬김과 고백과 그 다음에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중심으로 그것을 전하겠다, 아마 그런 결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되갚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교회에서 산타크로스를 무조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있겠는가? 물론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2016년도의 성탄절을 다시 볼 때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 12월 25일의 의미를, 이 산타크로스의 의미를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미 세상의 문화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한 대가로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공로와 업적과는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거야.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를 닮아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 산타크로스 같은 더 좋은 성경적인 모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이 진리를 잘 소개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세상의 문화가 된 이 12월 25일 그리고 이 산타크로스 같은 것은 이렇게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뭐 산타크로스 모자도 하나도 없고 뭐 없습니다. 제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좀 뭐 이게 오래 걸려요. 근데 오늘은 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이 시대를 비롯해서 다시 해석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또 말씀으로 바뀐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빛으로 오시고 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그냥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수많은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과 경배, 존귀,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린 대상이 누군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것도 쇼킹한데, 이거보다 더 쇼킹한 사실이 뭐냐면,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우리의 메시아로 받들어 섬겼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아이라는 거예요. 아기, 강보에 쌓인 아기.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악이죠, 악이. 악이는, 우리 지금 저기 악이를 들고 서 있는데, 이 악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그 무기가 있다면 뭐예요? 귀여운 거. 그 무기예요. 제가요, 어떤 글을 읽는데, 이 땅에 어린 아이들, 어린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귀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요. 고슴도치도 새끼는 귀여워요. 사자, 맹수지만 새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제가 한번 안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귀여워요. 물구덩 돼서 그렇지. 어린 것들 가운데 귀엽지 않은 게 없다고. 왜 그래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는 온전한 자기 무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아이가 지금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쇼킹한 것입니까? 뭐 설사 악이라 하더라도 뭐 왕궁에 태어난 왕자라고 한다면 희망을 가질만 하겠지만, 이 아기는 지금 어디 누워 있어요? 이 말구유, 말이 말구유지 말밥통이에요. 거기에 누워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천사들의 경배의 존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 표적, 이것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그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겉모양이나 상황을 보고 찬양하고 존귀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상상 속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능력 가운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천군 천사들처럼 비록 악이지만, 힘없는 존재지만, 이 땅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눈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복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현실화되어 나타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한 가지 시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되어 오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알프레도 디 수자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지은 시입니다. 이거 뭐 유명한 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제목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낭송은 못하지만.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이 멋있어요.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뭐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말로 상처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잖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지은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이거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로 하고 결정하고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시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를 다 포기하셨냐면 대접받는 것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요 상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놓쳐서는 안 되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더니 마음 먹었더니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은 상처받기를 선택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오늘 유아 세례가 있고요. 광고 시간에 지나서 재직 발표가 있습니다. 재직 발표가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기로, 누구를 헌신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처를 각오하시라. 상처를 감수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상처를 감수하셨어요. 아니 이 땅을 지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거 엄청난 큰 상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상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우리도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다. 섬기기를 결단하시자고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상처를 감수하셔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결단했으니 내 길 앞에는 핑크빛 길만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안 받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거리 두시면 됩니다. 거리 두면 상처 안 받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상처받는 일이 없다. 이거는요, 난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좀 상처가 없는 교회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란 말과 똑같아요. 그게 좋은 교회일수록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오늘 2016년도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결정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처를 감내하셨어요. 감수하셨어요. 각오하셨다고요. 우리도 이 하나님이 상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절절히 넘치시길 축원합니다.